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서로를 세우면 건강해진다. 서로를 세우면 강건해진다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이 요새 조금 떠오르는 단어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한 번씩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또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은 오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나르시스라고 하는,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르시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 신화적 인물이죠. 이 인물을 따서 만들어진 그러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이 남자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다른 요정들, 아주 이쁜 요정들이 청혼을 해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들지 않아서 다 거절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물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너무 멋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모습. 그래서 그 모습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손을 잡아보려고 그 물속이니까 들어가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게 자기 마음에 가득 차서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거기에 그냥 완전히 자기가 물속인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사건인데요. 그 비친 모습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 비친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자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에 너무 도취가 돼가지고 거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나르시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확대돼서 정말 그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이 이제 현대 심리학자라든가 또 여러 정신 분석자들은 이 용어를 빌려서 나르시스, 특히 나르시시스트 이 이야기할 때 그때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는 명칭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면 어떤 존재냐면 이걸 이제 정신 분석적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애적 인격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 자기애적 인격 장애. 그러니까 자기를 오늘 나르시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듯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인격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저기 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은 중요해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너무 몰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식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 그림을 하나 인용한 건데 저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파고 들어가면 결국 자기를 갉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성경에서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저 성경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기독교 진리, 기독교 교리니까 우리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다라고요. 죄성을 가진 존재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존재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죄성이 계속 발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 안에 계속 자기애적 사랑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기주의로 하면서 결국 나중에 뭐가 돼요? 자기애적 인격 장애.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것보다 이게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를 파괴할 뿐 아니라 자기가 파괴되면 끝나면 좋겠죠. 아니 좋은 것도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이 자기애적 사랑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의 가족도 파멸로 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이 자기애적 사랑에 빠져들어가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잘못하면 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나가 잘못돼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전체가 잘못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시대별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온갖 도처에 난리가 나고 그런 외적인 현상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러면서 뭐라고 첫 번째로 꽂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자긍하며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자긍하며 돈을 사랑하며 계속 나와요. 근데 첫 출발점이 어디냐?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우리 성도님들 다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존감을 갖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해 주는 거, 자존감을 갖는 거하고 자기애적 사랑으로 돼서 이기주의로 빠지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제 개인 문화로 점점 더 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꿔보려고 할 수가 없어요. 개인 문화로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 더 시대가 더 그래요. 부모 낳아준 거 감사. 오히려 자녀만 잘 커주면 자기 아픈 것만 이야기하지 부모 아픈 거 얘기하지 않아요. 점점 더 그래요. 적어도 지금 70대 이렇게 80대 되신 분들은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나의 아들 그 밑에 손자 다 괜찮아요. 다들 괜찮아요. 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잘 자라요. 지식도 있고 애들이 있지만 그는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자기 중심으로 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이 존중받으면 된다는, 자신만 존중받으면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남들은 상관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커지면서 반사회적 성격이 형성되고 나중에는 관계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파괴시키는 장애를 겪게 된다는 점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 나르시시스트의 근본이 자신에게 불편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만 찾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다 보니 조금 불편하고 조금 다른 사람 관심 갖고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에게 너무 간섭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점점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혼자 살아가도 되는 환경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 어떻게 돼요? 혼자 자꾸 고립되면 자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 파멸로 가요. 그 자기 파멸이 다른 사람을 점점 파멸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자신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옛날 말씀인 것 같고 우리 시대하고는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도 다시 성경의 원리를 쫓아서 우리는 그 방향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2장 1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기애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고, 특별히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시작되지 아니하면 다른 데서 어디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갈 때 그때 그것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주변도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서로를 관계를 잘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초예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 교회 공동체가 옛날엔 더 힘들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무슨 권면이 있건 무슨 위로가 있건 그리고 무슨 교제가 있건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지금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교제가 있고 궁율이 있고 자비가 있는데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너희가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너희가 있거든. 그러거든 너희는 다시 새롭게 공동체나 너의 믿음의 그 관계들을 새롭게 세워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 교인들은 이걸 잘 알았어요. 정말 서로가 관계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가 뭐냐? 항상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서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권면이 뭐예요?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권면이 없으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이라든가 비진리라든가 그리고 부족한 거라든가 이런 것에서 간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권면이란 무슨 뜻일까요? 딱 느끼잖아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로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서로 이것을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설득하고 그래서 그에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뭐 우리가 개념 정의 정확하게 못해도요. 교회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 교회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래 나만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아 맞습니다. 여러분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근데 오늘 그걸 가지고는 교회 관계성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어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가 전제가 돼서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 복을 선포하면서 권면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가 알아듣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그걸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럼 축복해서 보통 축복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오는 줄 아세요? 놀랍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내가 저 사람이 나가 막 축복했어요. 근데 축복이 안 와. 그럼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시므이를 향해서 축복했어요. 오히려 그를 정말 잘 그냥 되도록 그렇게 빌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독교 신앙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 목사님들이 성도들 떠나가면 막 저주를 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성도들이 또 거꾸로 저주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저주는 어디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비진리에 있다라도 그 저주를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다시 발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비진리인 사람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무슨 권면이나 너희가 그런 권면이 있고 또 사랑의 무슨 위로, 이거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위로하라고요. 힘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래 저 고통당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간섭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 사랑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무슨 교제나 성령 안에서 교제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율이나 자비, 궁율 이건 뭐예요? 그냥 이 궁율이 어디서 나와요? 나의 처지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궁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죽음을 한번 경험해 봐야 다른 사람이 죽을 지경에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 향해서 궁율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도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요, 자기 세대들끼리만 있어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은혜들을 자꾸 나누고 그리고 궁율 같은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다 자기만 알아요. 요새는 어른들이 거꾸로 섬기죠. 근데 그거라도 배워야 돼요. 거꾸로. 저는 그렇게. 그래서 궁율이나 그다음 자비라는 것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행동의 방식이에요. 어떤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또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또 필요할 때 식사 한 끼 해주고 필요할 때 또 자그마한 물질도 주고 하는 것들이 자비예요. 이것들은 다 공통점이 뭘까요? 자, 성경을 잘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이게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살려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자식도 잘못했고 저 자식도 잘못했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땐 야단도 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결국 나의 목표가 뭐냐? 그걸 살려주는 거고 회복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를 다시 선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서 주님 다시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히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과정이 다 틀릴지 몰라도 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심령 속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 방법이라는 게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목표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잣대로 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내가 살리는 일이다. 그러나 그 살리는 일의 기초가 뭐라고요? 오늘 결국은 권면이고 결국은 위로고 결국은 교제고 결국은 궁율이나 자비로 결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로 치열하게 다툴 때도 있고 치열하게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목표를 다시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우리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모임은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 자신의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폭을 조금 넓히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탁 넓혀서 하나님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내가 다른 일도 다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일들도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 생각도 나의 안에 내가 살아야지, 내가 또 벼텨야지, 이런 생각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가 도움받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나를 향해서 또 격려해 줬던 사람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또 내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은 저 땅 끝까지 가가지고 저 끝에 가서 그 사람들 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예배하면서 이 목표를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때 절대로 이 마음 갖고 안 나가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 가지고 나가.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 보세요. 오늘 앞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데, 오늘 겸손한 마음이 결국 어떤 마음이냐? 사람 관계 속에서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존재고 나은 존재라고 여겨야 우리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고 우리가 낮게 여겨요? 더 높게 여겨요? 아니죠. 저기서 남을 낮게 높게 여기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 가지고 그것도 높게 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정말 존재에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역사에 나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이번에 사건들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깨달아요. 가장 작은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 그렇구나. 정말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기도해 주고, 그리고 마음을 써주고 격려해 줬던 것들로 버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 다시 내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짜 섬기려고 할 때 그때 남을 높게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아주 가장 적다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저 사람 나보다 학벌 낮고, 저 사람 나보다 돈 적고, 저 사람 나보다 지위가 낮고, 저 사람 나보다 정말 약하고, 저 사람 나보다 뭐가 없고,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낮게 봐요. 심지어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뻔했어요. 근데 완전히 깨주시는 거예요. 아, 목회는 대단한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낮은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목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할 수는 없지요. 온 세상 쫓아가서 가난한 자들만 위해서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보면.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한테 조금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 같아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 섬기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도 마음을 쓰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때로는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따라가요. 그거는 기도 안 해도 그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근데 겸손한 마음의 끝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겸손해야지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장 5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본문에 안 나오는데 2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낮은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거 안 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서. 죄성이라는 건 나를 높이라는 거고, 죄성이라는 건 내가 대단한 존재고, 죄성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챙겨야 된다는데 저 사람 챙겨가지고 내가 무슨 이익이 있다고 생각돼요? 안 되죠. 하물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람들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욕 다 당하셨어요. 침뱉음 다 당했어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저 밑바닥에 내려가는 것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치욕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밑바닥까지 가는 게 가장 치욕적인 거예요. 그걸 건드려버리면 사람들은 못 견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존재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가장 치욕스러운 것인데 그것도 그 사람, 정말 사람 같은 사람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공격당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당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대제사장. 어떻게 하다 보니 대제사장이 괴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빌라도가 괴수가 된 거예요. 정치권에 앉아있다 보니.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잘 알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주라고 했어요. 왜? 자기 살아야 되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은 해당 안 된다고요? 다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는 크고 작든 이런 일들을 당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그 모멸감을 당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것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조금만 우리가 교회 다녔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 다 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울함 당할 때 다른 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래 주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그래 그 마음 하나님 나에게 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 은혜가 싹 스며들어요. 그럼 내가 뭔데? 그래 또 모멸당을 그래 그 모멸당하는 거 견뎌야지. 견디게 하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진짜 섬길 수 있는 건 뭐 겸손함인데 겸손함의 그 토대가 뭐라 했어요?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그 높게 여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들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서 결국 4절 다시 돌아가셔서 사실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먼저. 자기를 돌본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사명과 직분에 우선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이 뭔가, 나의 그 역할이 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지키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떤 그 힘이 들어도 감당해 나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해나갈 때 그 다음 뭐라 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게 도울 때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한 단계 높게 하셔요. 그러면 분명히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지 할지라도 내 안에 진정한 실력과 능력을 다시 개발하게 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이제 아마 성도님들 이해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 저도 생각합니다. 가끔 생각하면서 내가 내 일에 너무 힘들 때 어떻게 남을 생각해요. 그러나 이 이해와를 조금씩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잘 알다시피 어느 날 전문 산악인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이 있어서 아주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곳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 눈보라가 너무 오셔서 중단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눈보라치니까 이게 뭐 한 걸음을 갈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팍 쓰러졌어요. 동상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쓰러지고 그리고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팀원들이 같이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은 그냥 전문 산악인들은 우리 빨리 여기서 피해야 된다고 해서 빨리 내려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내려가야 되는 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지금 동상 걸렸고 의식이 없는데 그냥 눈 비비고 막 손을 비비고 자기 몸을 비비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 의식을 깨워서 해야겠다고 막 했더니 그래도 다행히 이 사람이 의식이 약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걸 부추겨가지고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과정도 계속 하는데 자기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그래도 끝까지 내려왔을 때 거의 이제 구조대원이 있는 거의 끝까지 왔을 때 자기도 의식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완전히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걸 응급실에 데려가가지고 했더니 두 사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동상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었지만 회복이 되게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왔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리려고 막 비볐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전문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해? 두 사람 다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을 살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동상에 걸려서 치료 과정이 필요하지만 살렸다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 때문에 살았다고. 당신이 그렇지 않았으면 다시 다 동상 걸려서 당신도 죽었을 것이라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었어요. 물론 뭐 사건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예화를 떠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같이 생사를 나눠야 될 상황이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판단이겠죠. 그런 상황이면 같이 죽을 각오하고 같이 해나가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오히려 두 사람이 다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놀랍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나 역설적인 것이다. 한 사람도 살기 어려운 것인데 그 두 사람이 다시 사는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권면의 기초 그러니까 서로 사람을 살리는 기초 권면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또한 자비가 있었고 궁일이 있었던 그 토대하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잡고 간직하려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갔을 때 오늘 그 빌립보 교회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 그래서 바울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운 일에 쓰임받기를 목표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나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심령을 통해서 사람 살리시고 그 심령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심령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 사랑의 극치를 다다랐습니다. 이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서 벗어나 경건한 삶을 위해 오늘 말씀인 서로를 세워주면 강건해진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살필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살펴주셨듯이 우리 역시 이웃의 연약함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